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읽어주셨던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설교 제목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그것은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 이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좀 해주시고 또 기도 인도를 해주십시오. 방바닥 기도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방바닥 기도회 때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하기에는 너무 설명이 부족할 것 같고 또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해야지 그때 또 스피치하고 뭐하고 하면 기도할 시간 10분 남고 20분 남아서 이 시간에 설명을 하고 방바닥 기도 때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익히 들으셨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신비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들의 이제 고민이 한 10분 정도는 막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내용으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달라. 기도에 대해서 조금 설교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경험 뭐 이런 것보다도 성경을 중심으로 아주 기도에 관한 한 이거 뭐 몇백 시간으로 이런 기도에 관한 설교를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그냥 압축하고 그 부분만 어떻게 하면은 저는 10분, 5분, 길면 20분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할 힘도 다 빠지고 그래서 남은 시간들은 별로 이렇게 기도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랄랄랄 널널널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을 주로 많이 속된 말로 좀 때우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물론 방언 기도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은 기왕이면 열매 맺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 나와 어떤 내가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고 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때 기도한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 이 기도를 통해서 교통이 일어나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지 못하면,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면, 기도 생활이 이제 버릇이 습관이 잘못되면은 주여 삼창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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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그 나쁘다. 그거보다도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일단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겨냥하는 것이 1차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는 기도를 성경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로 13절에 예수님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지금 누가복음은 압축해서 짧게 기록을 했지만 이제 마가는 온전히 다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태복음 6장 7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마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죠. 누가는 조금 생략을 한 것이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중심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신에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신이 나의 기도를 응답을 할 것이다 라고 사실은 그런 기대를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신에게 분명히 신은 있을 텐데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 있을 거야 라고 믿는 허상, 그 이방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과 인격적인 교통이 없는, 그러니까 그 신이 있긴 있는데 정말 살아있는 신이냐, 나의 기도를 듣는 신이냐, 정말 존재하는 신이냐 잘 몰라요. 그들은 그냥 그 신을 있다라고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눈에 보이는 우상, 그 형상을 만들어서 보통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 신이 제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 사정을 좀 알아주세요, 듣고는 계시는 겁니까? 있기는 한 겁니까? 자기 자신도 그 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신이 있다면은 내 사정을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그 신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 신이 있다면 나의 이 소리를 언젠가는 듣겠지, 들을 것이다, 지금 듣고 있다 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그 신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듣겠지. 그러니까 주술이 되는 거예요.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외우는 거예요. 주문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신이 듣고 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으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많이 말을 하다 보면은, 또 정성을 다 하다 보면은 그 신이 들을 때가 있겠지. 막연한 겁니다. 막연한 것. 그것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중언부언 기도예요. 우리 반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살아계신 신이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들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분명한 내 기도를 들으실 대상이 있으시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그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말 또 하고 또 하죠. 우리가 또 구하고 같은 제목 가지고 또 구하고 응답될 때까지 또 구하고. 그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든 이틀든 계속 때는 그 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시간 내내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왜? 대상이 확실히 있으시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겨냥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언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놓고 할 때가 있어요. 계속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죠.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 근데 이방인들 그런 확신이 없어요. 분명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는지조차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면 들어주십시오라고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 있나? 있긴 있나? 그게 바로 전혀 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중언부언 기도. 너희는 그렇게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나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난 너희 아버지야. 너희 나의 자녀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다 듣고 있어. 아멘. 그 첫 번째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기도해라. 아멘. 그 제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겨냥하지 않으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가 처음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도를 하게 되죠.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도를 하려면은,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려면,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는 데 이끄시려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겨냥하고 기도하는 자를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오류에 넘어간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곳에서 어떤 젊은 남자분이 막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뭐 2시간 막 뭐 3시간 한 번도 손을 내린 적도 없고 한 번도 말이 끊긴 적도 없고 쉰 적도 없어요. 그분은 방언을 못 해요. 그 2시간 이상을 항상 들어오면은 우리말로 한국말로 기도를 해요. 와,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 우리 기도 막 하다가도 할 말 없으면 그냥 발로 날랄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뭐가 생각나면 또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로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분은 방언은 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밖에는 기도를 못해요. 근데 끊어지지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그래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겨냥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걸 알게 됐는가 확인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 하나님이 없구나. 전혀 성경에도 없는, 전혀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걸 기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뭐 이제 그분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모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죽기 전에 꿈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남자인데, 내가 나이가 지금 40이 다 돼가는데 결혼을 하고 죽어야지 인생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수준. 그래도 인생에 의미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페라리라도 한번 끌어봐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 그래야 좀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의. 근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년을 그렇게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으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믿으니까. 그러면 정말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될 만큼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는 아주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고 사회생활도 아주 모범적으로 했고 가정생활도 아주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받아들이겠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부분은 못 받아들이겠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수년을 졸지도 않고 우리말로 방언도 아니고 우리말로 쉼없이 2시간 이상씩을 수년을 기도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가능해요. 그 기도는 1초도 1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좁혀서 내용을 좀 좁혀서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 그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애절하게 자기 필요를 따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 또 자녀, 남편, 아내, 부모, 가족들, 친족들, 직장, 또 물질, 여러 가지. 그죠? 그런 현실적인 그런 고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고. 근데 그런 기도는 사실은 길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현실적인 기도. 아니,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것은 그렇게 장시간의 기도, 그 제목 가지고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몇 마디 기도하면은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것들은. 현실적인 것들은. 왜? 그것들도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직장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라면 나는 직장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런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꼭 저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네, 그런 직장을 꼭 주세요. 또 그런 직장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세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밤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 믿고 그런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딱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접수하셨으니까. 이해되시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직장 줘요, 2시간 동안 직장 줘요, 10시간 동안 직장 줘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도, 삶의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도는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기도할 그런 제목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장시간, 몇 시간 하는 그 기도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중심을 보면 무궁무진하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로 13절.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내게 와 닿는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이 말씀이 내게 와 닿는다면 어떻게 기도가 진행될까요? 어떻게 기도가 진행이 되겠어요? 이 말씀이 내게 와 닿는다면.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기도해. 뭐라고 기도할까요? 너희는 말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와 닿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큼 길게 기도할 수가 있고 깊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안 만큼. 그죠? 주님은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아휴, 예수님,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 도대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예수님, 아니 이 기도 제목이 나와 참 내 삶에서 아니 무슨 이게 의미가 있나요? 저를 와닿지 않는데요. 그만큼 예수님과 나와 소통이 잘 안 일어나니까 기도도 하다가 길게 못 가는 거죠. 주님과 나와 소통이 안 일어나니까 평소에.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그 이름 아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도전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했죠. 그분 하나님을 도전했죠. 그리고 그것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고 그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일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뒤에 나와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질서가 다 이제 재정비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채워지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는 이룰 것이 없고 이 세상은 정말 다 불타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리고 지옥도 그 뒤로 영원하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가 빨리 완성되기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가 빨리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빨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다 멸망의 지옥불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안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자들이 그 나라가 완성되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광대한 기도죠. 굉장히 큰 기도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우리 가정이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영원히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뜻이 그 계획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기도가 1시간, 2시간 계속 그 안에 파생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무수히 많아지겠죠. 왜요?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도를 하면. 아멘. 청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31절로 33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에 관해서 쭉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에 관해서 마태복음 6장에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개역 개정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신이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원부원하면서 정성을 들이는 그런 기도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실 것이고 그런 것들을 획득하면서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는 이유와 너희들의 인생 사는 목적은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도록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사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라. 아멘. 그러면 그 기도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의가 전파되도록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와라. 그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주신 기도 제목이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걸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지만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내게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너희는 그 의를 구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진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몸도 아프고 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뭐 자식 문제 그런 것들은 평소에 그때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 그것들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쭉 1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때로는 밤을 새서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야지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분 기도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20분 기도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구할 거 구했거든요. 뭐 현실적인 거 다 구했어요. 그리고 나면은 뭘 구해야 되지?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다. 기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굉장히 나를 위해서 사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은 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할 만큼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생각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와닿지 않는데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와닿지 않는데요. 하나님, 내가 좀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할 만한 믿음을 주세요. 그 자기 자신이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보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이 보이게 되면 또 기도가 돼요. 왜? 보이니까.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해보니, 아, 하나님, 내 믿음의 수준이 지금 이거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수준이 이거군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눈물도 나고 통곡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정욕적일까?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그러니까 답답한 나는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뭐 달라고 주여! 그는 주여도 될 수가 있지만 진짜 기도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주여를 부르는 그 기도는 자기 때문에 애통해서 부르는 주여예요. 주님, 제발 나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가 조금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애절해지죠. 그리고 부르짖음이 나오죠. 그게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비로소 나를 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 기도가 이제는 뭘 기도해야지, 뭘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본질적인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줘라. 하나님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도의 본질을 알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면 당연히 중보기도가 나오죠. 당연히 중보기도로 내 기도가 확장이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 현실적인 기도, 힘든 거, 그렇죠. 현실적인 거 먼저 기도를 하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면은
기도의 본질, 더 깊은 본질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자연스럽게 또 하게 하시죠. 그죠? 내 기도가 아니라 이제 전혀 정욕이 없는 중보 기도. 그런 기도를 하려면 보통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지나가는 말로 할 수는 있어요. 싸잡아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냥 다 잘되게 해주세요. 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충만하고 조금 더 깊어지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이 내 사정인 것처럼 애절하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죠. 구체화. 이렇게 하면은 성령으로 이끌리다 보면은 기도가 뭘 기도해야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뭘 해야지. 물론 처음에는 이런 다 문제가 있어 기도를 해야지라고 왔지만 그 기도는 몇 분이면 끝나요. 현실적인 것은.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청년들 끝내지 말고, 내 기도가 여기서 끝나나? 그럼 나는 이 정도의 하나님의 관계, 이 정도의 수준인가? 그러면 빨리 전화를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전화를 빨리 하면 돼.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게 해주세요. 어찌 기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식어갈 수가 있습니까? 10분밖에 안 됐는데 나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나?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답답한 내가 보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세요. 그 답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주님의 마음과 또 소통이 일어나고, 그렇게 성령으로 딱 이끌려서 톱니바퀴가 딱 물리듯이 성령으로 이제 기도가 이끌려 가다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 아멘. 그 단계를 못 넘어가니까 청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기도에서 끝나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 현실적인 수준에서 끝나면 기도가 당연하죠. 10분, 20분이면 끝나죠. 그런 하나님, 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그 기도에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사역자로서 나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성경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나 바울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좀 기도를 해달라. 이 바울이 교인들이여,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사도가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참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때때로는 내가 너무 목숨이 위협이 오는 그런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내 육신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력이 있어야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나도 그게 고민이다, 나도 그게 안 된다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들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 담력, 자기 용감함,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중보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청년들도 설교자를 위해서, 또 청년의 리더를 위해서, 직분자를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하면은 각 기관의 회장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만큼 기도는 깊어지고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할 게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가 친밀도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끌리면 아까 톱니바퀴 얘기했잖아요.
예, 혼자 막 돌아가다가 요 동력이 딱 끊겼어요. 그죠? 그럼 요 동력은 다 끊겼는데 이것이 계속 돌아갈 수 있으려면은 요것이 톱니바퀴를 돌려줄 수 있는 동력, 또 하나의 무한대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딱 장착이 되면은 요 사람은 요것은 힘이 없는데 요것이 무한정 돌아가니까 얘가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요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것처럼 비유를 들자면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계속 기도가 돌아간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사실 뭐 1시간으로 부족하죠. 때로는 2시간으로 부족하죠. 어떨 때는 밤을 새서 기도하고 생활 때문에 아쉬워서 기도를 끊어야만 되는. 그러면 소위 기도의 맛을 보는 거죠.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가 참 행복한 거구나. 기도가 참 즐거운 거구나. 모든 하루 일정 끝나고 빨리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 오늘은 이제 많은 방대한, 요만큼도 굉장히 많은 방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첫 번째 기도는, 청년들 기도는 분명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으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라고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 기도는 중언부언. 아무리 밤새 기도해도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로 사라지고 만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기도가 처음에는 뭐 깊은 기도 잘 안 되죠. 그럼 현실적인 기도하면 돼요. 또 설교를 듣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억나니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때때로는 쭉 바로 그 어간의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도가 쭉 간다면은 재밌죠.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끝이야, 끝. 기도가 거기서 끝나요, 이제. 주님,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답답합니다, 관계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 진실하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도 청년들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얼른 십자가로 돌아가면 돼. 기도 안 잡혀 지금 잘. 기도 잘 안 잡혀. 막 생각도 복잡하고 잡념도 많고 때로는 몸도 막 처지고 기도가 잘 하긴 해야 되는데 안 잡혀. 그럼 얼른 그럴 때는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면 돼.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 돼.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지. 기도가 안 되면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면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지.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왜 감사를 모르지?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바로 기도 제목 생겨. 바로. 십자가 바라보면 바로 기도 제목 생깁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 왜 지금 그 느낌이 없지? 나 왜 그 감각이 없지? 나 왜 감사가 없지? 내가 굉장히 무뎌졌구나. 굉장히 내가 강팍해졌구나. 왜 그럴까? 내가 이런 고민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문제에 시달려서 내가 지금 마음이 둔해졌구나. 다 깨달아지죠. 십자가 바라보면 다 깨달아져요. 아멘. 물론 너무 몸이 너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하고는 싶은데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푹 주무셔야 돼요. 기도도 몸의 컨디션이 좀 받쳐줘야 기도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눌려서가 아니라 몸이 너무너무 하루 종일 세탁기를 100번 돌려가지고 너무 오늘은 이게 도무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빨리 주무셔야 돼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오늘 2시간은 기도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막 졸리죠. 그러면 좋은 것은 기도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깨서 기도할 수 있어.
그러면 시간이 막 지나가죠. 그러다 보면 뭐 몸이 더 피곤하죠. 그러면 이제 아유 시간이 뭐 1시네, 2시네,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지. 가면 온갖 짜증부려. 그런 상태로 가면 집에 가면 온갖 짜증 다 부립니다. 피곤하니까. 그러실 분들 기도하지 말고 빨리 가서 쉬셔야 돼요. 짜증 부리지 말고. 아셨습니까? 그 기도의 요령이에요, 요령. 아, 하나님을 분명히 겨냥하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내가 구할 것, 먼저 떠오른 것 막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이끌려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아, 내가 성령이 이끌려 기도하고 있지 못하구나.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기도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러면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계속 그 은혜를 상기하고 묵상하고 하면 심령이 회복이 되고 몸의 피곤도 사라지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육신이 고난해서 육신이 정말 지쳐가지고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억지로 기도하다가 졸다가 집에 가서 짜증내지 말고 빨리 가서 주무셔라. 아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성경에. 기도를 위한 기도는 없다. 그러니까 시간 채우는 기도, 그 기도는 없어요, 성경에. 이해되십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 시간 채우는 기도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몇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 확실하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때때로 내가 결심하고 작정하려고 내가 매일 1시간은 해야 돼, 내가 매일 2시간 해야 돼 라고 일부러 스스로가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 거예요. 왜? 결심하고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느라고 내가 이렇게 게을러지면 안 되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내가 2시간은 내가 기도해야지. 특별하게 못할 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루에 이렇게는 기도해야지 라고 스스로, 율법이 아닌 스스로 그걸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시간 나면 기도하고 뭐 언젠가는 기도하면 되겠지,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 양도 정해놓은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 아이고 나는 기도 2시간 채웠어, 내가 30일 기도 채웠어, 1000일 기도 채웠어. 그거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더 기도의 본질이 가까워요. 아멘.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